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시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시편입니다. 참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입을 열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시편은 가장 좋은 스탠다드가 되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읽을 때 주로 저는 시편이나 아니면 잠언서 같은 이런 글들을 보지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기왕이면 욥 기서를 찾아서 또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요하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한번 듣고 싶으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은 좋다. 도대체 기독교의 교리가 뭔가? 라고 생각해서 궁금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서신들,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은 기독교 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되는 어떤 내용을 풀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를 중심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오늘 이 37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 또한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어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집중적으로 보았던 것은 악인이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악인이 어떤 존재인가, 또 잊어먹으시지는 않았겠죠. 어제 한 건데 한마디로 악인은 어떤 자라고요? 죄의리라 했죠. 쉽게 말해서 모든 죄의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얼굴, 대표되는 어떤 것,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죄인의 공통되는 대표적인 모습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멋대로인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무서운 어른이 있으면은 다들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왜 그런 말 합니까? 왜 집안에 무서운 어른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군기 잡는 거,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함부로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인간은 교육받지 않은 인간, 타장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우스개 같아 보이지만은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이 아닌 가르쳐야만 되는 예의와 법도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양심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더 배워야 될 지식이 있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성 없는 짐승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된다.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 하는 것은 짐승을 넘어서서 악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악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을 방불케 합니다. 사단. 저는 가끔 뉴스 보면 또 아프간에서 얼마 전인가요?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또 무슨 20대 여성이 외국인을 겨냥한 테러를 해서 폭탄 테러를 해가 10여 명이 죽고 또 그 여인도 아마 자살 테러를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막 죽이는 거, 비방하는 거. 요즘 지금 뭐 이슬람에서 막 데모를 하고 막 자기 신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종교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불교를 모욕했다, 기독교를 모욕했다. 그렇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 관계되는 모든 관공서를 갖다가 아주 전쟁을 하듯이 가서 없애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뭐를 배우길래 그러냐 이거죠. 그 종교가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자기들을 모욕했다 했을 때에 완전히 이성 잃은 인생들,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인간 끄잡아내라. 누가 무슬림을 모독하는 그 만화를 만들었느냐, 영화를 만들었느냐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놈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데모를 멈추지 않겠다. 무섭죠? 무서운 걸 넘어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째서 저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볼 때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이럴까 볼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루시퍼 사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한 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욕심을 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짓을 만들어내는데 그놈이 만들어내는 세상은요, 무시무시하게 평하고 나발이고 막 아주 살인밖에 없는 겁니다. 야, 저런 루시퍼를 생각만 한다면은 정말로 아주 치를 떨고 금을 다 꺼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제가 주중에 덕정 사랑교회 같습니다. 옛날에 그 지옥의 소리, 지옥의 소리가 나오는 그 전도사님이,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그 목사님하고 좀 그런 쪽 사역을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그 덕정교회, 덕정사랑교회라. 처음에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어느 순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이리 줄었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본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지옥의 소리가 뭔가 봤더니만 루시퍼와의 대화를 한 걸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스타일은 다 다르죠.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누구를 통하든 저는요,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귀담아 들어봅니다. 그 내용을 들어봅니다. 그 내용이 과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어떤 뭔가 있는지를 그 매치를 시켜보려고 저 입장에서는 유심히 한번 들어보는 쪽입니다. 무시하는 것보다는. 근데 최근 거 올라온 거 보니까 루시퍼의 영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해놓은 이야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의 세상을 이렇게 좀 이해하면 조금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무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더라고요. 무당하면은 뭐랍니까? 신이 내리면은 칼날에도 올라서고 작두에도 올라서고 그래도 찢어지지도 않고 막 누구 탁 맞추고 너 지금 이래서 그 속을 알고,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신을 접신해서 누굴 불러들인다고요?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이런 일들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귀신들이, 무당들이 할 때는 그런갑다 하고 그게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고자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전해주려고 작정을 하시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려고 할 때 계시로 한다라고 하는, 계시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말씀이 깨달아지든지, 영적인 어떠한 것이 열려서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시가 없이는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아셨습니까? 내 힘으로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에 구구절절 해놓은 이야기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보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모양입니다. 인정해 줄 건 해줘야죠. 왜 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다 내 스타일이기를 바랍니까? 때로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전부 다가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처음에는 좀 부담감도 없잖아 있었지만, 제가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를 귀담아드는데, 그 루시퍼를 쉽게 말하면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하고 이 담임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루시퍼가 뭔데 네가 날 불러 올려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막 하는데 입만 뻥끗하면 욕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이 루시퍼 영이 욕을 섞어서 말을 하면서 쏟아내는데, 제가 그날 밤 참담하더라고. 마음이 참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루시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반대로
루시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하면 루시퍼는 나는 한 놈이라도 더 죽인다. 이걸 드러내놓고 하는 내용이 우찌 그래 성경에 있는 그 표현들하고 너무 유사한 겁니다. 그 교회가 뭔데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고 난리야 이 새끼야 하고 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이 영이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너그만 가면 될 거 아니야. 너그만 믿고 하나님한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뭔데 너가 남의 중보까지 해사고 난리 법석을 떨고 중보기도 있다다 하고 막 욕을 퍼붓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저놈들이 저게 약하구나. 저놈들이 저것에 굉장히 예민하구나. 그것이 바로 제가 중보기도를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제가 권사님 언젠가부터 중보기도 한다고 했는데 저 마음에도 그 강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들어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요놈은 지옥 가기로 딱 굳혀야 되는데 굳히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누가 자꾸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 요놈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중보기도 때문에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면서 그날 밤에 이승은님과 전호봉님 나 이상하지 요즘 내가 왜 이거 오길이 아닌 오기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나 오늘 화장실에서도 갑자기 또 기도를 했어요. 나 이게 이런 일 없는데 별로. 예, 그래. 나 그래 이상하다. 내가 이거 왜 또 떠오르지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누구 중보기도를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누구 위해서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예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으면 그날 밤 정도 한 번은 기도합니다. 그날 밤 정도 한 번 정도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두고는 나는 죄송한데 그 결과를 볼 때까지 내가 기도해버리라. 이런 특심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오기도에 시작하면서 중보가 시작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있는 가족들 다 제가 이름을 기억만 난다면 다 이름 한자를 딱딱딱 부릅니다. 전호봉님, 이승은님, 김원숙 권사님, 양미숙 전도사님, 또 우리 박미옥 집사, 박미화 이름 석자 이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족들 우리 태진이, 경림이, 명건이, 소영이 하여튼 얘네들 이름이 내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막 계속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루시퍼가 올라와가 하는 말이 이놈들아 너희들이나 믿고 올라가지 뭐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 중보까지 하고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냐고 루시퍼가 막 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 네가 뭔데 조용히 막 이렇게 그때 올라온 거 있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음성을 듣는 모양이에요. 와서 들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라면 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거든요. 그 양반이 조 목사님 돌아오십시오. 막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순복음 교인들이 막 이런 어떤 표현들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얼핏 생각하면은 그게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영의 세상에서는 루시퍼는 너무 분한 겁니다. 그 사람, 그 악한 놈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막 난리가 일어나니까 이 악한 놈이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하는 짓은요.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게 있는 그 표현을 보면서 제가 이 성경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뜻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그게 뭐냐면은 덫이다. 덫. 이렇게 덫. 그러니까 이놈들이 덫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사단아, 이 뱀아, 네가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이랬을 때에 우리가 신학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은 뱀은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왜 똑같은 자리에서 갑자기
흙으로 돌아가라고 뱀보고는 너는 흙을 먹을 것이라 했대.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게. 그게 무슨 의미냐.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사단이가 그 인간을 자기 제 밥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라는 표현, 먹는다라는 표현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하고 왔을 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서 믿음으로 봤을 때, 그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눈에는 뭘로 보였다고요? 우리의 밥이 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막 완전 그냥 먹기만 하면, 스푼 가지고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인간이 범죄했을 때 누구의 밥이 공식적으로 되고 만다고요? 사단의 밥이 공식적으로 되고. 근데 뜻밖에도 그 이야기 속에서 참 새겨 들어봐야 될 만한 것들은 이 사단을 어떻게 보면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덫에, 그 죄에 빠져만 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합법적으로 주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놈만 두고 보자. 네가 걸려만 들어봐라. 내가 두고 볼 거다. 니놈도 언젠가 약점이 생겨가 약함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약할 때에 팍 올무에 걸려 들기만 하면 내가 니놈을 갖다가 내 지옥에 끌고 와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내가 니놈한테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 루시퍼의 영이 막 독서를 퍼붓고 욕을 막 징글징글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이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나를 갖다가 휘두르게 만들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어느 날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목사님 말씀은 늘 듣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좀 주관해줘서 내 마음에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혹시나 사단의 밥이 돼 있는지, 내가 혹시나 사단이 옳지, 네가 이 짓을 할 줄 알아서 내가 기다렸어 라고 해서 사단한테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바라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사단은요, 이 인간들을 다 써먹고 다 망하게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징글징글한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잘 되는 것은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시기나게도 하고 우리를 갖다가 비참하게도 만들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가 돈을 엄청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회의가 느끼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돈이 없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마라. 투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희는 무엇과 같다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잔한다. 채소를 조금만 식혀놨다가 빨리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잔하죠. 그렇게까지 알아듣기 쉽게 지금 비유를 하는데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한단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여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또 이야기라. 선이 뭐라고 어제 말했는데 또 잊어먹었습니까? 선이라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선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려 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려 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록 육신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구를 도와주라는 말입니까? 죽어있는,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밥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도무지 우리의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피 흘려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연고, 무슨 표 연고, 무슨 약을 먹이라는 겁니까? 신구약, 곧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피 이야기할 때 그래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도하는 거는 전도자에게 맡기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맡기려면 성경을 함부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아직 부족한데 성경을 자꾸 누구한테 전하면은요, 가장 누구한테 타켓 1순위가 되냐면 사단한테 됩니다. 사단이 가장, 네가 뭔데 지금 누구 흉내내고 앉아있어? 네가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 시대의 어느 목사도 알고 하는데 너는 누구야?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북한에 넘어간다 할 때에 아무나 올라갑니까? 아무 병사나 뭐 군인이면 다 올라갑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만 올라갑니까?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적 그 악한 영을 상대한다 할 때에 그것은 그냥 상대하게 되면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베드로와 같은 주의 제자들을 다 가르쳐 놓으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영적 파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영이 없이는 함부로 나서지 말아요. 그 자신 있느냐?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는 못 나간다.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말고는 사단아,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네가 어떻게 내 영을 죽일 수 있을까? 제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건 어떤 의미도 있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밑바닥까지 있는 겁니다. 내가 잃을 게 없는 겁니다. 예? 저 몸이 건강하면 조금만 몸에 사단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을 좀 뺏어가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두렵지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데 건강을 잃을까봐, 내가 지금 돈이 많은데 돈을 잃을까봐 사단 앞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가족이나 무엇을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걱정, 심지어는 자기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 정도 되면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영의 싸움이 그래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 하나를 가르칠 때 신학교 뚝딱 마치면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언젠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노골적으로 네 남은 인생을 저보고 내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죠. 맞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쓰면 그뿐이지 이용호야. 네가 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그게 뭔데? 네 육신을 위해서 무슨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저 스스로한테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는지 모릅니다. 나의 약함이 때로는 주의 강함이 되기를 바라요. 왜? 나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라. 선을 행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꼭 잊지 마십시오. 육이 먹을 게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 불쌍하죠. 더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신랑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가 이 세상에 더 불쌍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적인 불쌍함보다 그 영적인 불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인생을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죽고 났을 때에 어떤 이는 지옥에서 어떤 이는 천국에서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 불쌍한 것은 고아도 아니다. 진짜 불쌍한 건 과부도 아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아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는 부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거지 같고 영적으로 남편이 없고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뭘 삼아라요? 식물을. 우리 어제는 정직 이야기 나왔죠. 정직. 근데 여긴 또 지금 뭐랍니까? 성실이네. 근데 여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땅에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 누구의 성실? 예, 여호와의 성실로 뭘 삼으라? 그럼 먹는 거, 먹을거리를 삼으라. 그러니까 성실은 내 삶 속에 여호와를 알고 나면 성실과 정직은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밥 먹듯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슴에 새기라는 게 성실과 정직은 곧 하나님의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행할 기본적인 식물, 도리, 예, 기본이다 이거를. 이거는 무슨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막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행해야 되는 게 성실과 뭐라고요? 정직이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룬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흔히 인생길 하는데 인생길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무슨 길 말하는데요? 여기 구포로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 말합니까? 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는 천국이지만 어떤 이는 지옥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죽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어떤 눈에 보이는 길 같으면 지도 잘 보고 찾아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인생길의 의미는 오늘도 네가 날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에 하나님의 마땅한 도를 쫓아서 네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곧 너의 인생길이 된다. 네가 오늘도 화낼까 참을까 선택해라 이거죠. 오늘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말까 네가 선택해라. 오늘 누구 만날까 말까 네가 선택해라. 만나서 이 말 할까 저 말 하지 말까 그것도 네가 선택을 해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자신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빛과 정오의 빛과 같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겼으면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 참고 기다림 속에 이제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한 집사님의 그 예를 들은 것처럼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이 생겨? 이제 연단이 좀 생긴대.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순종하고 나왔는데 웬 가뭄, 웬 기근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는다.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라. 씨를 뿌렸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라. 사람들이 농부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처럼 너를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싹이 나오면 물을 주고 해서 더 열매 맺을 때까지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맡기면은 네가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가다듬겠다 이거 아닙니까? 야 맡겨줄래? 맡겨드리.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손 좀 볼게 너 내가 쓰기 좋게 내 손에 익도록 이거와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어떤 사람은 맡겼는데 목사님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합니까? 할 때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잠잠하고 참아 조금 기다려봐라. 그리하면 저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뜻밖의 이걸 끼워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참고 기다릴 때 자꾸만 남을 쳐다보고 저 악한 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자꾸만 이렇게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좀 말고 입 다물고 좀 기다려봐라. 입 다물고. 우리도 어느 때는 그저 입만 뻥끗 하면 말 많은 사람 보면 그놈은 입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라. 아주 기가 따갑다고. 이렇게도 우리가 우스개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약 믿으려면요. 좀 이렇게 진득한 맛도 좀 참아보는 것도 괜찮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좀 잠잠히 기다려라. 왜 분을 자꾸 내노? 왜 노를 바라노? 왜 불평하노? 대저 행악하는 자와 비교하지 말아라. 그들은 곧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 이 성경 읽다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땅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땅.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보면 군대 계속 땅 이야기했는데 나과거에 저는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세상에서 땅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땅 이야기, 내가 의인이 되면 엄청난 땅 부자가 되는구나. 야, 땅이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가만히 지내고 보니까 땅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의미로 땅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인가요?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죠. 자, 땅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잊을 만하면 뭡니까? 무슨 땅 같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요, 땅을 기업으로 이런 표현도 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 땅을 너희가 찾아야 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10고를 다스려. 그 말은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죠. 이 땅이 모든 네 것이라. 이곳에 사는 모든 거민이 네 것이라. 이곳에 있는 모든 가옥들이 네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나 땅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땅의 땅인가 어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변치 않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왜 땅을 차지하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땅, 새 예루살렘과 새 도성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고 참고 인내해라. 이런 표현들이 많죠.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냥 어려움을 참고만 있지 말고 곧 하나 플러스하는 거 꼭 잊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라는 참아라는 겁니다. 그냥 이 힘든 거 참아라고 목사님 설교했으니 그냥 나도 참아야지 어금니 깨물고 이렇게 참으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런데 참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나를 도울 것이라. 속히 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조만간에 주께서 나의 이 목마름과 힘든가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아라는 거지. 어떤 사람 보면 미련스럽게 참고 나 같은 거 참아야죠. 이 참는 표현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너무 불쌍하게 참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참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나이까. 이런 간절함으로 참아라는 것이지. 그냥 힘듭니다 아버지. 어쩌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만 좀 그렇게 해라. 제발 그냥 기다리려면 좀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어떻게 해라. 지키면서 해라. 힘들어도 뭐는 꼭 지키면서 해라. 성실과 정직, 여호와를 아는 그 도 기본은 지켜라. 아이고 힘들어서 막 다 바꿔버리지 말아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게 된다. 잊지 말아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서 푸른 나무에 무성한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편리한 것은 사겠죠. 그런데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평안이다.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부자들 볼 때 그래 부러워. 벤츠 탔다. 예. 어떤 느낌일까요? 평안할까요? 편리할까요? 예. 편안하겠죠. 편안한. 예. 편안은 하려는지 몰라도 심령의 평안. 예. 그 평안은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 얘기죠. 예. 그걸 생각하면 굳이
부러울 게 정말 부러운 거는 누구가 부러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부러워야 됩니까? 네, 평안한 사람,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어머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저렇게 담대하게 묵묵히 입술로 범죄치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어디 가서 넋두리 부리지 마십시오. 어디 가가지고 힘든 거 신세 타령 자칫하면은요, 네가 어째서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힘은 들어도 거짓말은 안 하지만 막 건강 그만합니다. 요까지만 말하죠. 괜찮습니다. 너무 오바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주절 넋두리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는 굉장히 그게 안 좋더라고요. 네가 진짜 나를 의식하느냐?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런 소리 했다가 내 아버지가 망신당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죠. 그럼 여러분 가족 중에도 누군가 내 부모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우리 부모 이야기할 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려고 좀 애를 안 씁니까? 근데 만약에 내 입에서 부모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람 앞에서 주절주절 막 그냥 혹시나 너무 지나친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들었을 때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내가 부끄럽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와 관계되는 건 몰라도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는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누가 안 되려고 하는 그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너는 네 육신의 애비를 그렇게 잘 공경하냐? 그런데 네가 언제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네 육신의 부모는 혹시나 마음 상하실까봐 효도하려고 하고 괜찮아요. 제가 호주에 살면서요, 주로 호주에 있을 때 가족들에게 전화가 오면은 99.9% 나름대로 잘 지낸다 하죠. 가볼 수도 없고 못 지낸다 하면은 걱정할까봐 잘 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죠. 부모님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잘 지냅니다 하는 줄. 그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너희들은 네 육신의 부모가 걱정할까봐 그걸 표현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나 여호와 앞에서는 그랬던 적이 있느냐? 딱 물어봐요. 우리는 여호와한테 퍼붓지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대상이신데,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처럼 막 난 퍼부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는 냅다 퍼부어도 되는 것 같은 어떤 느낌 속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나는 한 번도 내가 목사로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혹시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할까 봐,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에 혹시나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까, 아버지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내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 별로 안 해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삼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다. 구원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여럿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정말로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자라? 의지한 자라.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참고 있으래요. 여호와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뭘 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건져줄 수가 없다. 그를 의지한 영고가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건지심을,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를 날마다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변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갈망하며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보는 것보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간절함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